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기쁨의 50일의 기간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안에 여러 고민과 슬픔들, 절망과 분주함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중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전혜인 청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대표해서 이재훈 청년 나와서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온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영세교회 청년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인 이 시간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고민과 불안함이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여러 도전과 시험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학업, 진로, 취업, 인간관계 등 많은 것들로 지쳐가는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세요. 저희 마음에 담대함과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 굳건히 하여 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은 예배 후에 특별 야외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씨 속에서 청년들의 몸과 마음이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의 혼인서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이충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듣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세요. 각자의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지치지 않도록 강건함을 더하여 주세요. 주께 존귀와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찬양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도 기뻐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전혜인 청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마음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안을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마음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안을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1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온 찬양대가 주께 존귀와 영광을 이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캐치프레이즈 함께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세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눈을 똑바로 보시고 진리를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늘님 눈을 똑바로 보고 하라고 했었죠. 옆에 사람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보시면서도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아멘. 쑥스럽죠? 네, 요즘 자꾸 결혼 얘기하고 막 이래가지고 사랑 얘기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청혼이라는 말씀으로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신의 광야, 아무도 없는 그 신의 광야에서 마치 프로포즈 하시듯이 내가 너를 나의 소유로 삼아줄게, 내가 너희를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줄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프로포즈에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혼인의 청혼에 응답을 한 거죠.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본격적으로 혼인의 서약을 맺으시는 장면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0계명이라는 잘 알고 있는 이 계명들을 바로 오늘은 혼인 서약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면서 이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혼인의 서약을 맺는 것으로 바로 이 10가지의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결혼하시면서 약속을 맺으실 때 로맨틱한 방식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그렇게 로맨틱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계명이라는 내용을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를 살펴보면 이 내용이 종주권 조약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기원전 14세기에 히타이트라는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히타이트라는 나라가 다른 작은 나라들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 그 나라와 종주권, 주인과 종으로서의 관계를 맺을 언약을 맺을 때 했던 그런 양식과 이 10계명 이 언약의 방식이 양식이 매우 흡사하다라는 걸 성경학자들이 발견해내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6가지의 형식이 있는데요.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히타이트가 이제 그 왕이 종주권 조약을 맺을 때 첫 번째는 서언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타이트 대왕이다. 소개를 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서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이 이러이러했으니 너희는 이제 나와 조약을 맺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래서 중심 조항들, 너는 나랑 이런 계약을 맺고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조약들을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조약을 그럼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다섯 번째는 얼마나 자주 이것들을 공식적으로 낭독할 것인가. 여섯 번째는 그런 신적인 존재들을 증인들로 채택해서 이 조약이 확실함을 선언하는 것으로 이 종주권 조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조약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19장도 보면 이런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몇 번일까요? 1번부터 6번까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몇 번일까요? 당연히 3번이죠.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위아래는 이제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고 포장을 해놓고 이제 조약을 어떤 걸 맺을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한 나라를 제압한 다음에 이제 합법적으로 이 나라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 그 계약 조건을 들이미는 것이죠. 주로 맺었던 조약은 이런 것들입니다. 3번에서 너희는 1년에 나에게 말 50마리 이상 바쳐라.
비단 30폭과 곡식 1만 석을 매년 나에게 바쳐야 한다. 세금을 1년에 얼마간 나한테 반드시 바쳐야 한다. 우리나라가 전쟁하고 있을 때 너희는 반드시 군사적인 지원을 해야만 한다. 그런 것이 일반적인 조약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불평등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게 겉으로 보면 조약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불평등한, 일본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약들이었죠. 마치 그런 것처럼 강자가 약자들을 제압하면서 맺는 조약들은 굉장히 비인격적이거나 굉장히 약자들을 착취하는 내용들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이 10계명은 종주권 조약의 형태를 그대로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실까요? 이 내용이 왜 혼인서약인지를, 그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면 왜 혼인서약인지를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까 살펴보았던 서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너를 건져낸 하나님이다. 그 서언을 하신 후에 3절부터 중심 조항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오늘 살펴볼 건데 화면을 보여주세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계명, 중심 조항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종주권 조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히타이트랑 맺었던 조약과 살펴보면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너무 다르죠. 히타이트족은 어떻습니까? 비인격적이고 강압적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착취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지금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나에게 헌금을 얼마 갖다 바쳐라. 나한테 올 때마다 무조건 너희는 어떤 봉사를 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계약 조건을 들이미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약은요, 무엇을 원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을 원하고 있어요. 이 계약은 나와 여러분들 그 자체를 원하시면서 맺기 원하신다라는 계약인 것입니다. 하나하나 그 계명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이 원문을 살펴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해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뜻은 나의 하나님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연애 경험들이 다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연애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죠. 네, 존중합니다. 근데 연애하면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뭐 연애 초창기에 그런 내용들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느낌들이 들까요? 연애하면 맨날 보고 싶겠죠? 같이 있어도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느낌 아실까요, 여러분? 여기 커플들이 몇 분 계신데 거론하진 않겠지만 지금도 그러시겠죠? 보고만 있어도 막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게 연애의 감정 아닙니까? 그렇게 걔날 보고 싶어 하니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결혼이에요. 맨날 보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훈아, 사랑하는 혜인아, 사랑하는 누구야, 너랑 나랑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너만 보고 너는 나만 봤으면 좋겠어 하는 게 계약 조건입니다. 하나님 지금 뭘 원하시는 걸까요?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 사이에는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 사이에 스마트폰이 더 먼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과제가,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 다른 무언가들이 하나님 얼굴 사이에 가득 메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거 좀 치웠으면 좋겠다. 네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어. 그것이 십경에서 말하는 바로 내가 너를 원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나의 다른 신, 바로 우상을 두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욱 마음에 두고 하나님보다 더욱 의지하는 어떤 것이든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고 있는 그것, 물건이든 사람이든 공간이든 어떤 것이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고 있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있는 우상을 치우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하여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오늘 이따 기도하면서 우리 사이에 있는 무엇이 있는지를 좀 성찰하면서 우리가 있는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것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맨날 매일매일 바라보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좀 길어서 좀 축약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계명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다른 형태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교를 떠올려 보시면 무엇이 있나요? 108배 할 때 앞에 뭐가 있죠? 불상이 있죠. 이슬람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나요?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죠. 아주 커다란 돌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을 보면 어떤 신을 상징하는 그런 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대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굉장히 신성시 여겨지고 그 신 그 자체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는 그런 게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에는 그런 게 있나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여기다 대고 기도하세요 하는 게 있나요? 십자가는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니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상징이죠. 이처럼 기독교에는 어떤 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 우상을 그런 형태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눈에 볼 수 있게 신을 만드는 순간, 그 상을 만드는 순간 인간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상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 신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 신을 소유로 만들어서 내가 그 신에게 절함으로써 나의 원하는 욕망과 나의 욕심을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신이 어떤 생각이든 상관없고 너의 신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는 존재라는 것으로 소유 삼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상을 만드는 순간 종교적인 형태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와의 인격적인 진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관계. 하지만 어떤 물건이 그 하나님을 대체하는 순간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유냐 소유가 아니냐의 관계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가끔 내가 힘들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찾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계명에 담겨져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하나 더 나와요. 그 뒤에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질투하신답니다. 마음속으로 손 들어봐 주세요. 혹시 썸 타시는 분 계신가요? 네. 푸릇푸릇한 계절에 썸 많이 좀 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썸 타시는 분들 중에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확인하는 진짜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뭔 줄 아세요? 그 남자나 그 여자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오늘 다른 남자 좀 잠깐 만나고 오려고 해요 라고 한번 카톡을 남겨보세요.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빠하면 여러분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너무 쿨하게 보내준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건요 질투하는 거예요. 좋아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만 내 옆에 있길 원해요.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게 질투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도 질투하신대요. 여러분을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세요. 그래서 다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 나만 바라보고 나와 맨날 관계하자, 나랑 친밀하게 살아가자 하는 것이 두 번째 조약입니다. 세 번째 계명을 살펴볼까요?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뜻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그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잘못되게 하지 말라,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연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고 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결혼을 요구하시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이입니다. 결혼하면 가까워지면, 여러분 저번에 라스에서 나오던데 한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왜 결혼하면 와이프나 남편에게 그렇게 화를 자주 내는지 아시냐고. 그 사람과 동일시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마치 내가 되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그렇게 서로가 잘 싸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동의가 돼요. 저도 결혼해보니까 제 아내가 제 뜻대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아내는 아내이죠. 인격적인 존재이죠. 하나님 우리와 결혼한 사이가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보다 사랑하시니까 잘해주시겠지 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적으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잘해주시겠죠.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잘해주세요. 알아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그냥 대충 기도하고, 그런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관계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함부로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요즘 TV에서 자주 보는 장면 중 하나는 참 마음 아픈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는 종교인들이 보입니다. 자신의 야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포장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색깔을 강요하거나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죠. 헌금을 강요한다거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소유가 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바로 일주일의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어떤 신분이었나요?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쉬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노예는 매일매일 일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종주권 조약을 맺으시면서 네 번째 계약으로 들이미시는 게 뭔지 아세요? 얘들아, 너희 하루 쉬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조약입니다. 너희 하루 무조건 쉬어. 너만 쉬지 말고 너의 집이나 가축이나 너의 손님이나 그 누구든 아무 상관없이 안식일에는 무조건 다 쉬어. 제발 쉬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조약입니다. 하나님은 신부된 우리가 인간답게 살길 원하세요. 노예로 산다는 건 종속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계처럼 일해야 되고 세상에 그냥 속박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루를 쉼으로써 말입니다. 마르바던이라는 신학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쓴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 사람이 이 책에서 굉장히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안식한다는 것을 4가지의 파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좋은 책이거든요.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 없어서 제가 그 내용을 그러니까 목차 안에만 좀 설명드렸는데, 첫 번째, 안식이란 무엇이냐. 1부에서는 안식이란 그치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무엇을 멈추는가?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생산과 성취를 멈추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입니다. 왜 그치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치지 않으면 저기에 매몰됩니다. 쉬지 않으면 우리가 마치 기계인 것처럼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비인간화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그친 후에, 일과 생산과 걱정을 그친 후에 그제서야 쉼을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쉬냐면 첫 번째가 영적인 쉼입니다. 몸의 쉼을 먼저 말하지 않았고요, 영적인 쉼을 먼저 말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왜 예배를 드릴까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참된 쉼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육체적인 쉼, 우리가 누리는 그런 쉼. 몸과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 우리의 생각도 쉬어야 됩니다. 지적인 쉼도, 사회적인 쉼도, 우리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함께 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쿠땡 많이 이용하시나요? 저희도 이용하긴 하는데요, 새벽 배송되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시키면 막 밤에 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걸까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새벽에 잠을 안 자고 아주 과도하게 노동을 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과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들이 정상적인 사회일까요? 우리가 편리한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걸까요? 하나님은 사회적인 쉼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쉬는 세상. 그러니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겠죠. 정말로 우리가 조금 불편할 수는 없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쉬면서 삶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받아들이고 향연,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을, 또 음악을, 맛있는 음식을, 애정의 향연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마르바던이 말하는 안식입니다. 쉰다는 건 단지
그냥 소파에 누워서 널브러져서 스마트폰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잠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맨날 그렇게 자거든요. 그런데 그게 올바른 쉼은 아닙니다. 진정한 쉼은 바로 오늘 주일에 주님과의 교제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교제하며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참된 사회적인 쉼도 누리고 영적인 쉼도 누리고 육체적인 쉼, 오늘 한강공원 가죠? 가서 마음껏 쉼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 안에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요. 그게 진정한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남은 6일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실까요?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와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어. 어떤 형상도 나를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어. 난 너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내 이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제발 잘 쉬어라. 나와 함께 쉬어라. 진정한 쉼을 누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4번째까지의 십계명 중에 4번째까지의 계명입니다. 이거를 하나로 묶으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 모든 영세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 바로 사랑입니다. 감성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감성, 모든 것을 다해 드리는 그 사랑을 우리 이 찬양에 담아 함께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우리가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함께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소서. 주님은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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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걸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품으며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던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날마다 삶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진 우리의 마음, 굳어진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지켜나가며 주님 주신 이 계명들을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다른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고 우상들을 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하나님을 잘못 사용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기만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쉼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 쉼을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 참된 영혼과 육체와 정서와 사회의 모든 쉼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듯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듯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들의 계명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오늘만 귀로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결혼하는 서약과 같이 하나님 이 말씀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잘 생겨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소리와 세상의 분주함과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경쟁과 세상의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들이 우리를 압도하여서 주님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더욱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참된 쉼을, 말씀과 기도 안에 참된 향연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여 주시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양합시다 셀러 모두 나오셔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춘만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생명뿐 아니라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마음을 담아 주님께 우리의 가진 바, 우리의 작은 것들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 이 마음과 정성을 귀히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곳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크신 복에 복을 더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그 풍성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한 주간의 삶을 분주하고 하나님 쉼 없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청년들,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넉넉히 받아 누리며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아갈 때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더라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참된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주의 나라가 임할 때를 부르며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한
이충만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5월 4일 청년공동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주신 계명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않으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영세교회 청년공동체 위에 우리의 삶과 직장과 학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